우리 같이 앞뒤 이렇게 살피면서 사랑합니다. 은혜 누리세요. 축복하지.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사랑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의를 향한 하나님의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의인과 악인들에 대한 대조적인 이런 부분으로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을 향해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할 것과 여호와를 바라며 그 도를 지키라는 권면과 함께 의인들에게 주어질 복, 곧 영생과 구원의 복이 있을 것을 말하므로 부조리한 그 현실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더욱 여호와를 경외하며 선을 행하도록 권면함으로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기다리는 신앙 자세를 이렇게 권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27절부터 29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지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니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라.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의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이 거하리로다. 아멘. 이 지금도 의인과 악인을 28절에서 대조하고 있어요. 이렇게 의인 곧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로 인해서 영원히 보호되지만 악인의 자손들은 끊어지게 되는 대조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지요. 여기서 의인은 의인과 그 자녀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말하는데 이는 의인과 그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때문입니다. 반면 악인과 악인의 자손은 따로 언급되고 있는데 이는 악인은 현세에서 나름대로 복을 누릴 수 있지만 그 자손은 그렇지 못함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본 구절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사람의 행위는 그 자손에게까지 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못해시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성경은요, 일반적인 성경의 사상은 사람은 각자 자기의 행위에 따라 보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자녀는 부모의 죄에서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부모님이 죄인이니까 나도 죄인이야. 이거 아닙니다. 부모님이 의인이니까 나도 의인이다. 이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담이 죄를 지었으므로 우리가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고 우리도 아담과 같은 죄를 또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자녀도 부모의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은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죄에 대한 걸 부모에게 묻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죄를 자녀에게도 또 묻지 않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의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부모의 선이 자기 자녀를 구원할 수 없으며 자녀의 선이 부모를 구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잘 알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은요. 그 자녀가 되는 권세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하지 아니하고 그럽니다. 부모님이 예수님 믿는다고 그 자녀가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아닙니다. 혈통으로 전혀 아니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는 그 자녀가 이렇게 이 의인에 대한 자녀가 경고의 성을 이야기하느냐. 이 부모의 가르침이나 모습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지.
그래서 그 영향으로 인해 악한 모습이나 선한 모습을 닮아갑니다. 악인의 자녀는 악인의 그 방법들을 배우게 됩니다. 세속적인 방법으로 이기는 방법, 때로는 악하게 해서라도 이기는, 그래서 차지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 이런 악한 모습을 가진 목사의 자녀도 그 목사처럼 그렇게 가는 게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참 안타깝지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우리는 디모데가 그 어머니 할머니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음을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이런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하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리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어머니가 예수님, 외할머니가 예수님 믿어서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 믿고 어머니가 믿어서 나도 믿었네, 모태신앙이네? 아닙니다. 그 외할머니가 어머니를 가르쳤고 어머니가 디모데를 가르쳤습니다. 하느님 안에서 올바른 부모의 가르침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그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이렇게 잘해야 된다 이런 걸 솔로몬이 많이 들었어요.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이잖아요. 오늘 이 시편 37편도 다윗이 쓴 거예요. 아버지 말씀을 많이 듣고 하나님 안에 옳게 있어야 된다, 옳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들었던 솔로몬은 잠언을 쓰면서 자녀들아 아비의 말을 잘 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장 1절부터 7절을 제가 한번 찾아서 이렇게 우리 같이 찾아볼까요? 잠언 2장 1절부터 7절, 시편 바로 다음이 잠언입니다. 잠언 2장 1절부터 7절 같이 우리가 교독해 보지요. 제가 먼저 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주의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혜를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법에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삼이며 7절 같이 합니다. 그런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얘기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계시나니 그래요. 어떻습니까? 잠언에서 솔로몬은 내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잘 들었어.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전을 짓고 이랬어. 내 아들아, 모든 아들들아 부모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 지금 이거는 히브리인들에게 쓴 거잖아요. 잠언이. 유대인들 보고 아버지 말 잘 들어, 엄마 가르침 잘 들어. 그러면 여호와 경외하는 걸 제대로 알게 될 거야. 이걸 이야기하고 있지. 지금 오늘 말씀에서 그 자녀에 대한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 믿음 안에 있는 의인인 옳은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태 신앙이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유아세례를 줍니다. 유아세례를 주고 나면 내 아들이 내 딸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안심을 하게 돼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 그러는데 사람의 풍습이 이걸 만들었어요. 천주교에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개신교가 그걸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믿음을 가진 부모가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내 자녀는 믿음 안에 있어. 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야. 얘도 유아세례 받았어. 말씀은 아니라 그러는데 기독교의 풍습은 이걸 옳다. 내 자녀는 내가 이래도 모태신앙이에요. 뭐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유아세례를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내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내 자녀가 주님을 믿고 이제 세례를 받도록 해야지, 이렇게 더 생각하게 되지. 여러분, 모태신앙이라는 단어가 믿는 부모들에게 주는 엄청난 이 함정이 누가 준 걸까요? 사단이 천주교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개신교에서 이걸 아무 여각 없이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제가 교회 처음 개척했을 때 어떤
집사님이 아이를 낳고 목사님 우리 아들 유아세례 주세요. 자매님은 성경 공부 좀 했다면서 네 그래요. 이 아이가 예수님 믿어요? 이 아이가 자매님 뱃속에서 주님을 만났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받으면 안 되겠네요. 그러더라고요. 예. 유아세례는 주면 안 됩니다. 우리 성경을 따라가야지요. 다른 교회에서 한다고 하지 맙시다. 그랬어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한국 교회가 다 하고 있다 그래도 말씀에서 벗어난 거라면 우리 그걸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걸 바라시죠.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며 지킬 때에 나는 의인에 속하게 되죠. 내 자신을 은혜 안에 있게 하며 그 은혜를 누림으로 자녀에게도 은혜의 길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 부분이에요. 자, 30절과 31절 보지요.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루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의인은 지혜를 말하고 공의로우며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서 실족함이 없게 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는 자가 왜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을까요?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방향이 되어주며 옳게 나아가게 되는 길이 되므로 실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뒀더니 내가 한 걸음씩 가야 되는 행해야 되는 이런 것들에 주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어 줍니다. 밝게 맞춰줘서 옳게 밝게 합니다. 내 길의 빛이니 방향을 잡아준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는 사람에게 말씀은 그 방향을 잡아주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해요? 지혜를 말하고 그 걸으면 실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냥 할렐루야 아멘 주여 뭐 이렇게 찬양만 하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말씀을 그 마음에 두는 자가 돼요. 여호와의 법을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러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걸음이 실족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목회를 오래 해서 유명한 분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않는다면 그는 그 걸음에서 실족할 것입니다. 반대로 이제 막 예수님을 믿은 사람 10대 중반이다 후반이다 20대 초반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두면 그는 실족치 않습니다. 말씀이 그 발에 등이 되기 때문에 그 길에 빛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는 지혜로워지기 때문에 자신의 길에서 실족하지 않게 됩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이다. 마음에 그 말씀을 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명철함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왜 가끔 판단이 흐려지지? 내가 왜 이렇게 둔한 것 같아? 말씀을 더 읽으십시오. 더 마음에 두십시오. 암송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둡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오늘의 이 삶 가운데 일하러 가는데 내 발에 등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방향을 그렇게 잡게 도와주십시오. 이걸 옳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죠.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는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며 그는 지혜로워져서 은혜를 누리게 되지요. 이런 이유에서 시편 1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오늘 시편 37편에서도 여호와의 법이 그 마음에 있는 자, 1편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 사람들이 복이 있고 하나님은 그의 걸음을 절대 실족치 않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지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두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여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32절부터 34절에서는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저를 그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치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목도하리로다. 이 갑자기 분위기가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는다. 이 세상에서는 악인들이 의인을 해치고자 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도요, 인도 북부 지역에서는 기독교인 말살 정책을 펼쳤습니다. 왜일까요? 인도에는 아직도 계급사회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유와 진리를 알면 자유롭게 된다, 이러면서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안에서 아멘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가면, 자기가 하급 계급으로 태어났으면 하급에 있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아멘하며 공부를 하고 나아가서 똑똑해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도 하고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아만리의 인도 정부에서 기독교인들 없애버려, 이런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길거리에서 기독교인들을 마구 피해 죽입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맞아 죽었습니다. 인도 남부에는 기독교가 풍부하게 있고요, 중부에는 어느 정도 있고 북부에는 거의 없어요. 악인들이 의인들을 해치고자 하는 일들이,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산으로 숨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같이 누리본 성교회에 있는 색소폰 부는 박광식 선교사가 다른 선교단체에서, 박광식 선교사님이 인도 북부에 있는 정말 위험하고 힘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거기 가서 색소폰 좀 불고 위로의 천사를 한번 안 할래요? 하지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가, 박광식 선교사 가면 죽을 수도 있어. 아, 네, 갑니다. 그 다음에 만나서 진짜 죽을 거야. 그 다음에 만나서 거기 가면 못 살아. 이 사람이 기도하면서 아멘. 아직 젊어요. 저보다 10살 정도 더 젊은가? 10몇 살인가? 하나님, 나 죽으러 가겠습니다. 부인도 이제 남편이 좋아하는 걸 꿈도 꾸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한 달 동안 이 땅구멍에서 여드름이 아니라 고름이 자꾸 나오더래요. 너무 힘드니까. 지금도 살아있어요. 어떻게 살아요? 행사하고 왔어요. 누나가 인도 남부에서, 인도 남부 호텔에서 너 행사 한번 하면 어때? 좋아요 누나, 가지요. 박광식이 동양의 역사에서 제일 색소폰을 잘 부는 사람으로 유럽에서 인정하고 있어요. 안 되니까 다른 큰 그 팀이, 오케스트라 팀이, 우리도 같이 하면 안 돼요? 좋지요. 유명한 팀도 같이 하니까 방송국에서 우리가 같이 가서 촬영도 하고 하면 안 돼요? 좋지요. 근데 그거 끝나고 저는 인도 북부 지역에 연주하러 갑니다. 방송국에서 우리도 같이 가면 안 됩니까? 좋지요. 그때 박광식 선교사가, 아, 이제 안 죽겠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정말 순교 일보 직전까지 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네요. 방송국에 카메라 들고 촬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죽이겠어요? 그래서 은혜롭게 잘하고 왔대요. 세상에는 의인들이, 악인들이 의인을 해치고자 하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최근에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걸 간증하는데 울더라고요.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결심 있는 성도구나. 멋진 형제다. 정말 멋진 선교사구나. 제가 한 번 더 인사하고 제가 이 사람이요 유럽에서 자기 색소폰을 만들어서 그 이름으로 팔려요. 팔릴 때마다 이 사람 통장에 돈이 들어와요. 가만히 있으면 부자입니다. 근데 자꾸 선교지 가서 돈을 다 쓰니까 가난해요. 보통 색소폰 뭐 무선 마이크 써요. 근데 유선 마이크예요. 무선 마이크 살 돈이 있으면 그 사람은 선교지에 써버리는 사람이에요. 안 되겠구나. 제가 하나 준비해서 누리고동 선교에서 예배 때 내가 꽂아주고 준주해봐요. 앞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하세요. 배터리 잘 갑니다. 저도 너무 귀하게 그 형제가 여겨져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이 그가 반드시 죽을 자리를 간다. 선교단체에서도 그러고 그도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부부가 끌어안고 엉엉 울고 그래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나 봐. 그래 죽으러 가자.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인도에 있는 방송국을 통해서 지키시는 거예요. 악인들은 죽일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시기도 하시며 피하기도 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보니까 뭐래요?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목도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며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지키시며 인도하심을 말하지요. 그리고 땅을 차지할 것이라. 뭐 부동산 부자가 된다 이런 꼭 확언적인 건 아니지만 이 땅에서의 어떤 누림도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말하지. 성경은 신약에서도 이걸 말하지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옆 사람을 보고 축복해보지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주야는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십시오. 이렇게 축복 한번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라고 축복 한번 해봐요. 맞겠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붙들고 가는 자에게 내가 함께한다.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며 가는 자를 내가 지킨다.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며 가는 자에게 땅을 차지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9절 40절 보죠.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에 저희 산성이시로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시면 그를 의지하는 영광으로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되 우리가 앞부분에서 여호와의 법을 말씀을 그 마음에 두며 묵상하면서 의지하며 가는 사람이었지요. 그냥 교회 와서 아멘 할렐루야 나 오늘 교회 왔습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러고 가서 땡. 나 그래도 매주 헌금도 하고 매주 예배 드려요. 아멘 땡.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며 묵상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집에서도 경외하며 어디 일터에서도 경외하며 어디에서든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은 그에게 환난의 때에 산성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며 가는 자에게도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온 나라에 어려움이 올 때에도 하나님은 저희 산성이시다. 산성은 정말 튼튼한 걸 말하죠. 여기 가까이 행주 산성, 남한 산성 이렇게 있어요. 산성은 든든한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든든하게 지켜주신다라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의인들과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근거는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며 하나님을 의지한 연고다.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며 나갈 때에 항상 순탄한 거 아닙니다. 때로는요 사탄은 이렇게 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오늘 그 말씀대로 간다고 하지. 야 그거 잘못하면 더 욕먹는다. 잘못하면 그게 되겠어? 제가 20살에 예수를 믿고 직장생활하며 말씀 붙들고 하고자 할 때
제 주변 어른들이 그랬어요. 아, 장로도 술 먹던데? 뭐 어때? 너도 먹어. 목사도 이렇게 하는데 너 20살인데 이렇게 해. 왜 그래 너는? 아 얘는 진짜 꼴통이네 그래. 그래요 나 꼴통 할래. 장로가 어떡하든 목사가 어떡하든 나는 하느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겠습니다 그랬어요. 처음에 사람들은 조용해요. 때로는요 저도 마음에 이렇게 하다가 진짜 왕당하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떡하지? 아 괜찮아. 하나님을 부르잖아. 매일 아침 말씀 보고 기도하면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이 말씀대로 가게 해주십시오. 수년간 매일 아침에 그 말씀을 읽고 기록하고 제목 쓰고 내용 쓰고 그 밑에 내가 이 말씀을 따라 이렇게 오늘 살겠습니다 쓰고 기도하고 나갔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지키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욕먹었어요. 처음에는요 너 일하지 마 그래. 수양에 갔다 왔다. 일주일 동안 일을 하나도 안 시키더라고요. 여러분 출근해서 일주일 동안 일을 하나도 안 시키고 가만히 놔두면 진짜 눈치 보입니다. 그때는 토요일날도 근무할 때였어요. 다른 직원들이 다 퇴근하고 그 팀장님이 어떤 긴 걸 들었는데 혼자 못 들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쫓아가서 같이 들었어요. 오늘날부터 풀렸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도와주니까. 그리고 그분이 저를 좀 미워했나 봐요. 믿음 없는, 물론 또 믿음 없는 분이 팀장으로 왔어요. 근데 이분이 저를 정말 좋아해요. 안 믿는 사람인데 적극적으로 제 편이에요. 이건 누가 봐도 100%제 편이에요. 저도 그렇게 느끼고 남들도 그렇게 느껴요. 너는 뭐 그렇게 잘 보였냐? 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한 적 없어요.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힘쓰는데 하나님이 팀장님을 바꿔준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회사를 그만둘 때까지 그분은 제 편이었어요. 안 믿는 사람인데 제가 성경 공부, 전도 성경 공부하면 야 전병철이 저기 교회 해가지고 뭐 한다는데 교회 안에 회사 안에서 하는데 그렇게 말해요. 우리 부서는 한 명도 빠지지만 다 가. 12명은 무조건 오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하는데 야 뭐 병철이 가는데 가야지 무슨 소리야. 다른 무슨 사람도 데리고 가요. 이 사람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런데 항상 제 편이 되어주더라고요. 하나님은 말씀을 그 마음에 두고 나아가는 자에게 삼성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를 의지하는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을 부르는 자를 붙드시고 지키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저는 제가 이런 것들을 겪어봤기 때문에 분명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믿는 사람이라고는 거의 없는 회사에서 믿는 사람으로서의 내 편은 아무도 없었고 오히려 안주 집사라고 있는 사람도 저를 약간 비아냥거리기만 했어요. 처음에는 그분이 맞다고 다 그랬어요. 복음 전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팀장님이 제 편이 돼서 길을 다 열어줍니다.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지만 거기에 믿음이 좋은 어떤 사람이 있으면 보냈겠지만 없으니까 저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팀장으로 보내주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 맞습니다. 어떤 어려움, 어떤 두려운 마음이 있을지라도 이 현장에서 일할 때는 이게 어려울 것 같은데 저기서 일할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내가 믿음으로 하려고 그러면 안 될 텐데 저기 좀 타협하고 해야 되는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 주셔서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이 되시며 우리를 형통하게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의를 향한 하나님의 권면한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며 나아가는 소중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분간 나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며 묵상하며 나가는 자로 그 의의 계열에 서 있으며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로 있어서 그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1분간 기도하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발에 등이요 길에 비추어서 비추어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고 지키시며 붙드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그 은혜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복 주신 그 안에 있게 하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자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를 지키시며 강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성도님들의 그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